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우리가 참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십자가를 그냥 좋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만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사순절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만날 때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의 죄가 발견이 됩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이전에는 다 다른 사람 탓, 또 환경 탓, 상황 탓이었는데 그 모든 것이 나의 죄의 문제였구나라는 것들이 깨달아집니다. 단지 그 죄가 어떤 도덕적인 죄인 줄만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이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이 죄구나라는 것들이 깨달아지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울게 되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발견하고 참된 회개를 할 때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삶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고난이 보입니다. 그 고난이 보일 때 우리의 욕심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 욕심은 계속 우리 가운데 남아있거든요. 처리되지 않는 그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 앞에 서면 욕심을 내지 마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욕심은 다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 이것 갖고 싶어요, 저것 갖고 싶어요, 이런 기도가 안 나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뭔가 얻고 싶은 게 많아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갖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그것들을 갖지 못하면 항상 마음에 시험에 들었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기쁨이 없다라는 말을 해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만족이 없다는 말을 해요. 근데 이건 참 말이 안 되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데 기쁨이 없고 행복함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또 성경에 보면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교회 생활하면서 그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욕심입니다. 욕심이 있으면 내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또 욕심이 있으면 항상 신앙생활에 시험이 듭니다. 항상 마음에 요동함이 있어요. 언제 신앙생활 그 충만할 때는 뜨겁게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잖아요. 근데 그 욕심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고 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고백의 첫 번째는 이런 고백이 나와요. 예수님, 다 내 죄악입니다. 예수님, 내 죄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다 내 죄의 문제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꼭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이 고백이 나와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요. 십자가를 만나는 사람의 특징은요,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돼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과 십자가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삶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죽는 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대속의 은혜라고 하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이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죽은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과거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죽어야 돼 그러면서 안 죽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을 때,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확신될 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삶이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나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십자가를 경험했던 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십자가에 미쳤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과 십자가에 완전히 미쳤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지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참 많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참 많이 배운 사람이었어요. 아는 것도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가진 것도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또 그가 그 가지고 있는 조건도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십자가를 발견하고 났더니 내가 십자가와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십자가 외에 더 갖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까? 십자가 외에 더 많이 알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하나로 만족하는, 예수님의 한 번만으로 만족하는,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시대를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자랑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SN 시대라고, SNS, 그렇죠? SN 이렇게 SNS죠. 그걸 보면은 항상 사람들이 뭘 올려요. 거기다 뭘 올리고 뭐 소식을 전한다고 하고 뭐 반가운 사람들 만난다고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가운데 보면은 그걸 보면 허탈함에 빠져요. 그걸 보면은 기쁘고 그 사람 반가운 게 아니라 항상 허탈감에 빠져요. 사람들은요. 그 이유를 보니까 그게 다 자기 자랑이에요. 뭐 집 자랑, 집 사면 집 자랑 막 찍어가지고 뭐 나의 뭐 집 뭐 그러면서 올리지 않습니까? 또 뭐 아이 나면 뭐 아이 찍어가지고 뭐 그 자랑하면서 올리고 뭘 이렇게 뭐 먹는 것도 막 자랑하고 뭐 케이크 같은 거 지금 이거 먹는다고 남편이랑 이거 먹는다고 막 자랑하고 뭐 얼마짜리야 뭐 그래서 올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 다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이에요. 또 세상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모임을 보면은요, 가만히 보면 동창회 모임이니 뭐 이렇게 학부모형 모임이니 모임에 가요. 근데 그 가운데 집에 돌아오면 그 상대적인 그 허탈감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보면 항상 그 사람들은 자랑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핵심은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예수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경험함을 통해서 십자가 하나로 만족하고 십자가 하나 바라보고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이 십자가를 발견했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자랑, 그 자랑이 뭐냐?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죽는다라는 자랑이에요. 날마다 죽는다. 이 죽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날 죽여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 묵상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한 번 십자가 보고 그것이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었다. 그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 고백 가운데 날마다 하루하루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십자가로 날마다 내가 죽어가는 삶, 죽었다고 고백하는 삶, 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십자가로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내가 죽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내가 죽으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아멘.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하나님 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자신은 살아있으면서 내 자아는 살아있고 내 욕심은 살아있고 내 죄악은 살아있으면서 항상 나와 동행해 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동행이 안 되죠. 그 동행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는 거예요. 나의 욕심도 죽고 나의 죄악도 죽고 나의 자아도 죽고 십자가에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함이 있을 때 내가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역사, 주와 동행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해요.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은요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해주세요. 그 약속이 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아들을 줬는데, 십자가를 줬는데 그 아들과 함께 십자가와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 내 힘으로, 내 욕심으로 자꾸 살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또 얻어지지 않죠.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십자가를 발견하고 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내가 십자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를 발견하면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왜 죽었는지 아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런 질문을 꼭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왜 나 같은 거 위해서, 나 같은 이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 위해서 왜 그 고귀한 피를 흘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엎드리고 막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왜 나 같은 거 위해서,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거 위해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야 합니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왜 그렇게 돌아가십니까? 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 사랑해서 그러셨대요. 사랑해서. 그래서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난하게 사셨어요. 참 어렵게 사셨지 않았습니까? 뭐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거할 것이 없다. 거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이렇게 참 거할 거처도 없이 사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게 됨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부요를 주기 위해서, 부요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가난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묵상할 때,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묵상할 때 이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해지는 귀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으로 무엇을 얻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 때 예수님께서 더해주시고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와 함께 죽을 때 우리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살겠다고, 나 혼자 무엇인가 하겠다고 그 욕심 가운데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한 알 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왜 없습니까?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와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때, 믿지 않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열매도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 앞에 서서 나의 죄악을 발견하고 나의 욕심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바뀌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기도로 주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죽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늘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그렇다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무엇이 죽은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나의 무엇이 죽은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육체뿐만이 아니라 그 정욕과 탐심,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엇인가 되고 싶고 이루고 싶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꼭 이루어야 될 것, 이것들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귀한 삶,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 또 예수 믿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욕심은 기대치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기대치를 주죠. 누구처럼 될 수 있다, 누구처럼 되고 싶다, 이게 기대치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는요 그 기대치를 줍니다.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것이 바로 다 욕심 아닙니까? 마귀가 던져준 욕심이에요. 그 욕심이 그 안에 들어오고 났더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였더라. 먹고 싶은 거예요. 어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어기고 싶은 거예요. 어기면서까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이 땅은요, 그 매스미디어를 보면은 다 광고를 보면은 누구처럼 되고 싶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영애, 그 김태희 꼭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냉장고 선전하고 에어컨 선전, 김연아 막 이렇게 에어컨 선전하지 않습니까? 너무 참 좋아요 막 이러면서. 그럼 그걸 보면서 이 주부들은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저 냉장고를 사면은 이영애처럼 될 것 같은 거예요. 저 집에 살면은 김태희처럼 되고 산 거예요. 그래서 막 욕심을 내서 막 사지 않습니까? 이루려고 막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꼭 누구처럼 될 수 있다, 이 마음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기대치를 주고 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 욕심을 내게 만드는 것, 또 뿐만이 아니라 말씀 자체도 어기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마귀의 이 욕심을 통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은 채워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비워야 행복한 것이라고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욕심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비워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욕심은요 반드시 욕심을 통해서 또 따라오는 옵션과 같은 존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염려입니다. 욕심은 반드시 염려를 낳아요. 그래서 기대치가 안 이루어지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염려들이 일어나죠. 또 기대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기대치에서 떨어질까 항상 금한 건데 염려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염려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새로운 사역지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어떤 사역지든 하나님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가족들 굶지 않을 만큼, 물질 걱정하지 않을 만큼의 사역지. 또 두 번째는 우리 자녀가 있는데,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학비 걱정하지 않을 사역지를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듣기에 참 소박한 바람이죠. 딴 거 뭐 큰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소박한 바람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 중에, 주일날 기도 중에 성령의 강력한 이 임재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나의 기도가 욕심의 기도였구나. 이것들이 깨달아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두드리더라는 거예요. 본인은 굉장히 소박한 바람이었는데 정말 이것만큼은 해주실 줄 아는 그런 바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욕심의 기도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통곡하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나서 그 기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라면 그 어느 곳이라도 가겠습니다. 그 어느 곳이라도 가겠습니다. 이 기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소박한 바램, 이거는 욕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작은 염려, 이것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것들이 욕심이라고, 이 염려가 욕심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아주 사소한 거잖아요. 아주 소박한 염려잖아요. 근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는 것이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다, 이방인들이다 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거라요. 그래서 염려를 이겨내기 위해서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33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염려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어디에 뭘 할까, 또 무엇이 될까, 무엇을 얻을까, 이 염려가 아니라 우리는요, 사명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얻고자 노력하고 취하고 싸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은 더해 주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일날 말씀 통해서 사명, 네 가지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 사명이 무엇입니까? 전도가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전도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먹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용서를 나타내는 삶이에요. 착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아, 하나님의 사람이 저런 모습이구나, 하나님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구나, 예수님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구나, 이것들을 보여주는 삶이 사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삶. 네 번째 사명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기준이 되는 삶. 예수 믿는 아버지, 예수 믿는 어머니는 저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기준되는 삶. 예수 믿는 사장은, 예수 믿는 종업원은 저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기준되는 삶. 이것이 사명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사명의 삶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나머지 염려, 근심, 걱정 안 해도 하나님께서 더해주시고 채워주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하나 바라보고,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삶이에요. 우리의 모든 욕심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너가 염려함으로 너 키가 한 자나 자랄 수 있느냐, 조금이라도 그 염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염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욕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십자가를 만나고 주님 안에 있을 때 만족이 돼요. 만족이 돼요. 우리가 왜 욕심을 부립니까? 또 우리가 왜 자꾸 염려를 하게 됩니까? 그 안에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이 무엇입니까? 만족하기를 배웠다. 세상에 만족이 있을까요? 만족이 있을까요? 우리 돈에 대한 기준을 보면 돈이 얼마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만족할 수 없어요. 아마 이건희
이건희 회장 지금 살아 계신가요? 살아 계시죠? 이건희 회장도 아마 그 돈이 그렇게 많다고 해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만족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족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내가 만족하는 비결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12절 말씀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비결 무슨 비결입니까? 내가 가난해도 만족하는 비결, 내가 병들어도 만족하는 비결.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가난하거나 또 부유하거나 그거에 상관없이 만족하는 비결, 그 기쁨이 충만한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도요 이 말을 인용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전에 정주영 회장인가요? 정주영 회장이 뭐 성경을 메뚜겠다 그랬죠. 예수님 안 믿는데도요. 왜 읽었느냐? 이걸 보니까 막 힘이 생긴대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성경책이요. 하나님을 빼놓고 봐도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이게 자기 계획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빼놓고 보면은 이게 뭐예요? 13절 말씀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만 똑 떼놓고 보면은 어때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부자도 될 수 있고 나는 건강하게 될 수 있고 나는 성공하게 될 수 있고 나는 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아니에요. 성경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능력이 무엇입니까? 탁월함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뭘 이루고 되고 얻고 싶고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이 능력은요 초월의 능력이에요. 초월의 능력이에요. 가난해도 만족할 수 있다. 병들어도 만족할 수 있다. 이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얼마나 큰 이 자신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자신감입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을 때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발견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또 내 교회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을 때, 또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 거할 때, 또 나의 직분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만족이 돼요. 그래서 뭐 욕심 가질 필요도 없고요. 염려가 뭐야 이래요. 왜 염려해? 큰일이 없어요. 아무리 큰일을 당해도 그게 큰일처럼 여겨지지 않은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기쁘다, 나는 만족이 된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십자가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 교회를 발견하고 그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그 안에 거할 때 그 만족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될 때 염려는 사라지고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이 사라지고 참된 만족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그 삶이 오직 예수를 위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십자가를 발견하고 십자가 하나만으로 만족하겠다는 그 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전에는 유익이 있었는데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려놓아야 한다고 할 때 어떻습니까? 눈물로 내려놓죠. 눈물로 내려. 내가 이 귀한 것, 이 소중한 것, 내가 주를 위해서 내려놓습니다. 눈물로 막 내려놔요. 그래서 막 안타까움으로 막 내려놓고 막 눈물로 하면 정말 내려놔야 됩니까? 하면서 막 내려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려놓음에 대한 말씀을 할 때마다 막 울어요. 근데 은혜로 우는 게 아니라 아까워서 막 울어요. 아까워서 울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에 유익하던 거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거를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설물이 뭐예요? 오늘도 저도 배설물을 보고 왔는데요. 다 배설물 보고 왔죠. 좀 더럽긴 하지만 그렇죠? 배설물을 보고 왔죠. 근데 배설물을 보면서 야 정말 이거 아깝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 없어요. 내가 오늘 낮에 2만 원짜리 뷔페를 먹고 3만 원짜리 뷔페 먹었는데 이 배설물 너무 아깝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뒤도 안 돌아봐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배설물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 때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십자가를 자랑하겠다라고 십자가 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사람, 세상의 것들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설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또 내가 유익하던 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를 위한 삶이 너무 고결하기 때문에 그것만큼 나머지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이 바울과 같은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고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나의 모든 염려와 욕심들은 다 떠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되는 삶, 그런 삶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